네. 4절 제가 한번 해 볼게요. 되고 있죠? 여호와께서 주어 계시니 서수로. 네, 여호와께서 계시는데 어디에 계시냐 하니까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주어, 왜 나오지? 보좌는 주어, 그다음에 있으며 서수로. 여호와의 보좌가 있는데 어디 있냐 하면은 하늘에 있으며. 음.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그 계신다는 말은 분명히 살아서 존재하고 계신다. 그리고 여호와의 보좌, 하늘 여호와는 어디에 계시냐? 여호와의 보좌는 앉아 계신 곳이니까. 근데 이 하늘에서 이는 물론 우리 공중의 하늘도 의미하지만 모든 것을 다 이제 위에서 다 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시는 것이 없다. 다 보고 계신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3 절에 그 터가 나왔잖아요. 3 절에 터가 또 올라가면 1 절에서는 그 내가 여호와께 피했다 하니까 여호와가 터인 거로 볼 수도 있고 4 절에서는 이 터가 성전 밑에 4 절에 성전이 나오니까 3 절의 터는 또 가까운 데서 찾으면 그 여호와의 성전의 그 터, 그 성전이 무너지지 않는다. 여호와가 무너지지 않는다 같은 말. 저렇게 보입니다. 또 4 절에서 뭐 목사님 나가신다. 4 절에서 또 보이는 거 있으면은 나눔을 하고 네. 없으면 5절 넘어 4 절이 뒤 옆에도 있네요. 네. 눈이 어두웠어요. 나머지 하겠습니다. 예. 그 눈이 주어 통촉하시고 서술어인데 눈이 통촉을 하시는데 무엇을? 인생을. 그리고 그 밑에도 보시면 그 안목이 주어 감찰하시도다 스스로. 이제 누구를? 저희를. 그 눈이 진짜 제일 큰 글자로 되어 있네요. 그 눈이 통촉하신다. 예 인생하고 저희 여기 색깔을 보니깐요. 지금 약간 그 뭐죠? 고동색? 흑색보다 진한 이 색깔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1 절에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다.'만 생각을 하면은 이 인생이나 저희가 왜 '초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이제 밤에 보면서 해 봤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그 인생을 그러니까 다 모든 인생 악인과 의인과 모든 사람의 모든 인생을 하늘 보좌에서 모든 인생을 이제 보고 계시구나. 그렇게 봐졌습니다. 혹시 4 절에서 또 나누실 거 있으면은 나눠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저기 지금 4절의 전반부하고 또 경계선이 그 녹색 그 동그라미 4개 있는 상태에서 그다음에 다시 또 4절 그렇죠. 후반절이 나오잖아요. 예. 네. 이게 대칭 구조로 보니까 똑같은 어 여호와의 성전과 예. 하늘의 계시이 나오고 예. 여호와의 눈이 땅을 감찰한다 이랬거든요. 예. 이게 이제 대칭 구조를 이루기 때문에 이렇게 놓은 건가 이 여호와의 눈이 땅을 감찰 또 예. 여호와의 성전과 하늘의 계심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를 해석을 요게 정확 예. 제일 중간에 있잖아요. 요게 예. 보니까 지금 안으로 모이는 구조거든요. 초록색으로만 보면 예. LMNO 돼 있고 다시 ONML로 돼 있죠. 그러니까 예. 중간으로 O로 모였다가 이제 맨 끝에 L로 벌어진 거잖아요. 예예. 이 시편을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물론 다 중요한데 중간에 이 O가 굉장히 중요하고 일단 글자도
보면 음. 큰 글자가 지금 4절, 5절에 모여 있잖아요. 성전에 계시니 그 눈이 음. 통촉하시고 안목이 감찰하신다. 그러니까 요게 이 시편 11편의 제일 큰 핵심이더라고 어제 보니까요. 음. 근데 이제 1절에서 사람들 너희가 내 영혼도로 새같이 산으로 도망하라고 다 얘기하잖아요 1절에서. 네. 근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이 4절을 모르는 거죠. 5절이 아니고 4절이네. 4절을 이 오 두 개가 그러니까 이 시편의 다윗은 여호와의 성전이 있고 그 보좌에서 악인과 의인과 벌어지고 있는 모든 상황들을 하늘에서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그 믿음과 눈이 다윗에게 있으니까 음음. 다윗은 여호와께 이제 피하는데 다른 모든 사람들은 이제 위험하니까 네가 새같이 위험한 포수가 어둠 속에서 딱 총과 활을 겨누고 있는 거를 새는 못 보잖아요. 어둠에 숨어서 그 활을 당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제 산으로 도망하라고 얘기하는데 음. 이제 다윗은 오직 여호와께 피한다는 말은 이 4절에 있는 지켜보시는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아는 거죠. 그래서 오직 여호와께 이제 아. 그래서 오가 중간에 오가 모인 게 굉장히 좀 중요하게 보이네요. 예. 아 네. 음. 청소하시나 봐요. 소리가 제가 공사하는 중. 그 그 그 4절 뒤에 원어로 보니까 그 눈이 아인이더라고요. 아인. 우리 조카 아이 이름이 아인이긴 한데 아이. 예 아인 눈이 예 눈이 아인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뜻은 눈하고 뭐 샘물, 샘 요렇게도 되던데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뒤에 통촉하시고가 하자거든요, 하자. 맞나요? 오늘 찾으시면 하자인데 요 뜻이 통촉하다 뜻이 보다, 지각하다, 준비하다, 뭐 선지하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보고 있고 지각하다는 거 알고 있고 준비하다, 준비하시고 선지는 미리 알고 있다가 선지잖아요. 그 네. 선지하다. 그 어느 뜻을 단어도 너무 다 좋더라고요 그게. 예.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에서 우리를 살펴보시는데 우리를 항상 그 보고 있고 음. 또 항상 우리에 대해서 지각 알고 계시고 항상 또 우리에 대해서 그 눈이 준비하고 계시고 또 그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미리 이제 미리 알고 계시고 그러니까 뭐랄까 그러니까 애들이 밖에서 뭐 놀 때 놀이터나 위험한 장소가 있고 하면은 왜 다른 부모랑 얘기하다가도 항상 그 눈과 마음이 애한테 가 있잖아요. 예. 혹 다칠까 봐. 그런 것처럼 진짜 하나님 우리 부모가 돼 가지고 아 하나님의 눈이 우리한테 딱 고정이 돼 있는 거예요. 음. 물론 2 절에 악인의 그 화살도 딱 당겨 가지고 우리 위에 고정이 돼 있지만 아주 위험천만하지만 부모 대신 하나님의 눈이 우리한테 다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모를 신뢰할 때 피하면은 뭐 이제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 악인은 하나님께서 박살 내시겠네요. 음. 없으면은 5절 넘어갈까요? 네. 네. 안 하신 분 중에 5 절을 네. 아니 5절 문 목사님이 5절 해 주실래요? 네, 네,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의인을 감찰하시고
미워하시는도다. 악인과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를 미워하시는도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는 좋겠고 감찰하시고 또 미워하시는도다. 이게 스스로고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미워하시도다. 사절에 여호와께서 성전에 계시고 거기에서 이 인생을 통촉하고 감찰하시는데 그 4절에서는 인생, 저희 이게 고동색인데 고동색이 보통 부정적인 거 아니에요? 근데 고동색은 부정적이라기보다 범위가 볼 때 5절에 의인은 초록색으로 해서 범위가 딱 좁혀진 느낌이라면은 그 4절에 인생 저희 고동색은 모든 인생 그러니까 악인을 포함한 모든 인생을 다 보고 계신다는 개념 같아요. 그냥 보통 세상이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 네. 이제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통치하신다 라고 하는 인식을 별로 못하는 것 같아요. 저도 때때로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가 있는데 그래서 뭔가 내 생각이나 또는 내 감정이나 뭐 이런 것들이 앞서게 되는 거죠. 이제 이 시편 기자는 아예 1절을 시작하면서 내가 이 여호와께 피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때때로 이런 뭐 세상적인 거, 뭐 세속적인 거, 어떤 악인의 특징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일어날 때 이제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어떤 그런 게 아니고 악한 그런 이 성향들로 이제 반응을 하는 건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게 이렇게 악하다 또는 뭐 이렇게 그런 인식이 들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쪽으로 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반절에 악인과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워하시도다.
글쎄, 그냥 얼른 이제 느끼는 그 느낌이 미워와 시도다 이게 부정적으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좀 글쎄,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로 좀 생각되는 것이 이제 지난주에 목요일마다 고린도전서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하고 나누는 이제 모임을 광주에서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고린도전서 11장을 같이 묵상을 했거든요. 그걸 나누는데 이제 묵상을 하고 이렇게 지체들 나누는 것들을 이제 쭉 듣고 있는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자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너무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사랑하시고 그 사람을 이렇게 위해 주시는데 반면에 나는 연약한 자가 되기 싫고 또 연약한 자를 위해 주지도 않고 오히려 연약한 자를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연약한 자 위에 군림하는 거죠. 군림. 근데 그런 이제 마음들이 되게 이렇게 막 오면서 그런 마음들이 이제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하나님의 마음 이런 것들이 너무 느껴졌는데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마음 이제 마음을 이제 감찰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이 연약한 자 위에 군림하려고 하고 이런 이제 마음들을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런 마음을 미워하시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가 뭐 이런 것들을 좀 느끼게 되는 시간이었는데 이제 그 여호와께 피한다라고 하는 것이 경우에 따라 너무 피상적인 것 같아요. 그냥 피상적. 그걸 이제 피상적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면에서 보면 그게 이제 하나의 대전제인 거죠. 대전제. 그런데 그 안에서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러 상황들이 있는 거죠. 경우에 따라 여호와께 피한다고 하지만 이제 어떤 대적들의 어떤 사단의 이제 어떤 작용들을 통해서 거기에 넘어가기도 하고 또 이제 여호와께 의지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 근본적으로 여호와께서 이제 그런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결국에 이제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그리고 또 사단의 어떤 괴계 이런 것들을 인식하게 하시고 여호와 편에 있는 것이 뭐고 또 사단의 편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이렇게 구분을 짓는 이런 이제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 또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이 더욱더 분명해지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제 사도 바울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 뭐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정말 이렇게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하는 것들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또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크면 클수록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게 되고,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또 깨달아지고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뭐 사실 알고 보면 우리 안에 은혜를 보면은 의인이 있는 거고, 또 옛사람 보면 죄인이 악인이 우리 속에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뭐 전 목사님이 악인의 정의를 우리가 내가 악인인지 모르면 회개도 못 한다 했잖아요. 깨닫는 게 이제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오늘 11편에서 보면은 새같이 내 산으로 이 도망하는 게 인간의 방법이고 악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나를 그러니까 말씀에 의한 나로 인식하는 거랑 내 안에서 경험돼서 그것을 나로 이렇게 잡고 사는 거랑은 이게 차원이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안에 그 어떤 악인의 그런 강포함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내의 관계나 자녀의 관계나 교회 안의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근데 그게 이제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내가 보잖아요. 내 생각과 또 내 감정과 내 의지와 아까 이제 문 목사님이 그 약한 자를 보면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뭐 나올 때도 있지만 그거 말고 또 다른 오히려 군림하려 하거나 또 자기 뜻대로 관철하려 하거나 그런 것들이 내 밖에 있는 게 아니고 순간순간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 그 내 속에서 일어나는 게 이제 그거를 본다고요. 근데 이게 복음이 선명해질수록 내 안에 일어나는 그게 내 생각이고 내 모습이지만은 이게 이미 그 에베소서 말씀처럼 이게 이미 다 죽어서 끝나고 내 거지만은 이게 내 거가 아니구나. 그게 말씀으로 그게 아멘으로 먹어지고 보여질 때 그 내 안에 있는 그 내가 경험하는 악의 어떤 이제 부정적이나 악한 생각과 감정이 내 속에서 계속 작동되어 일어나지만 그게 현상적으로는 있지만은 완전한 이미 이루어진 복음 안에서는 그게 이제 십자가에서 끝난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내 자아의 것이고 이미 죽은 것이니까 그게 내 거가 아니라는 자유가 그 이제 순간 말씀을 이제 나한테 자유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복음 안에 있으면은 우리의 생각이 정리가 완벽해지고 또 성령의 생각이 나오고 그 성도를 봤을 때 아내를 봤을 때 자녀를 봤을 때 이제 악한 생각이 안 나오는 게 정상일 거라는 암묵적인 그런 명제가 우리 안에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여전히 복음을 알아도 저도 아내랑 싸우기도 하고 자녀를 볼 때 또 어쨌든 그 교회에서 우리 그 지체 관계에서 볼 때 여전히 그게 이제 뭐 내 속에는 폭풍을 몰아치고 계속 여전히 있거든요. 근데 그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모르면 그것과 내가 틈이 없는 거죠. 딱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게 내 거고 내가 또 그 이제 선한 내 양심 또 괴로운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복음을 계속 보고 알면 알수록 내가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설명이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아는 게 되는 것만큼 말씀에서 말하는 내가 나로 더 인식되고 보이는 만큼 그 현상으로부터는 내가 자유하게 되는 거죠. 내 속에 이 감정과 생각이 일어나지만 이게 내가 아니구나라는 게 보이는 만큼 그대로 두면 마치 바람이 불다가 가만히 있으면 그 바람이 잠잠히 지나가 버린 것처럼 그것이 이제 지나가 버리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그 이제 생각 감정에서 소용돌이 치는 게 잠잠해지고 오히려 내 안에 말씀으로 해서 보여질 그러니까 로마서 8장 같은 영의 생각
영의 생각,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생각, 영으로부터 나오는 생각,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새로운 그 살리는 생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새롭게 보게 만들고 말씀으로. 말씀이 말하는 나를 보게 만들고 또 상대를 볼 때도 말씀이 비춰주는 것으로 이제 보기에 새로운 성령의 생각이 들어옴으로써 이제 나도 살아나고 이제 관계도 살아나서 모든 게 살아나는 거죠. 우리 몇 절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5절 아까 전에 했는데요.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이 4 절에서는 인생 저희는 이제 고동색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면 이 고동 색깔로 그냥 바로 본다면은 그냥 의인이 아니라 이게 모든 그냥 세상 인생이라고 볼 수 있죠, 색깔로 해석하면은. 그러면은 모든 인생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하는지를 이제 하나님이 다 살펴보신다는 거죠. 하나님 만물의 주인이고 생명의 주인이니까 보시는데 5 절에 들어와서는 다시 이제 감찰하시고가 또 나오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보니까 의인을 감찰하시고 근데 또 밑에 나오는 하반절에는 또 악인과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를 또 감찰하시니까 그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다 감찰하시고 또 특별히 이 11편 5 절에서 의인은 본문 안에서 찾으면 1 절에서 봐서는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여기서는 이제 의인이고 또 3 절에 봤을 때는 그 터를 의지 붙잡고 있는 자. 여호와를 그 하나님 성전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자가 이 음. 의인이죠. 예. 그런 의인은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또 여기 악인 5 절에 악인의 강포함이라는 건 결국 본문 안에서 찾으면은 2 절에 나오잖아요. 악인은 항상 그 화를 당겨서 죽이려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일이죠. 인간관계 속에서 말 음. 화살을 쏠 수도 있고 그렇죠. 우리 감정의 화살을 쏠 수도 있고 실제적으로 이제 폭력과 강포함을 이제 쏠 수도 있는데 그러한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고 미워하신다는 말은 결국은 이 악인의 화살로부터 여호와께 피하는 자를 구원해 주신다는 의미겠죠. 예. 그래서 여기 또 대칭으로도 보면은 지금 아까 O는 봤잖아요. 네. O는 네. 하나님이 중심인데 하나님이 다 살펴보신다는 내용이었고요. 네. 그쵸? 네. 눈과 안목 그다음에 성전에서 모든 걸 바라보신다고. 근데 음. N하고 벌어졌잖아요. 지금 3 절하고 그 5절 상반절은. 네네. 그렇죠? 근데 제목이 뭐가 돼 있어 의인으로 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 의인을 왜 잡았을까 본문을 보면은 이 5절 상반절에는 그 의인은 여호와의 감찰하면 좀 약간 그 검사들이라서 감찰하는 것 같은데 여호와의 그 보호를 받는 사람이 의인인 거죠. 그러니까 음. 하나님의 눈이 늘 따라다니는 게 의인이잖아요. 예 의인이 정의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11편 3 절에서 N이잖아요. 그것도 의인인데 음. 여기서 의인은 어떤 뭐 이 터를 붙잡고 있는 사람. 오직 여호와만 붙잡고 있는 음. 사람이 의인이고 아멘, 아멘. 하나님은 5 절에서 의인은 그런 의인을 대하는 여호와는 그 의인을 또 붙잡고 있는 거죠. 아. 감찰하신다. 네. 이게 3 절은 하나의 반어법이죠. 터가 무너진다면 만약이잖아요. 근데 안 무너진단 말이 반어법인데 터가 음. 무너지면 의인은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은 여호와가 아니고서는 살아날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을 뒤집어 가지고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근데 그러니까 의인의 눈은 이 터 말고는 다 방법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악인은 1 절에 보니까 다 새같이 "너의 산으로 도망하라." 음. 그러니까 도망할 길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음. 막판에 궁지에 몰리면 음.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이제 데드라인이 딱 오면은 내 지혜와 방법 찾고 사람 찾고 막 동분서주하면서 방법 찾잖아요. 근데 그 의인은 끝까지 여호와만
붙들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네. 저도 한마디 할까요? 예. 반갑습니다. 지금 최창성 어, 형제님 화면에 예, 예, 나오셨네. 맞습니다. 아, 이렇게 편 계속 이렇게 교무실에 듣다가 야, 이게 신약과 또 연결이 되는가 그런 마음이 들어서 너무 예. 좋네요. 먼저 1절에 보게 되면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대로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그러면 어찌민고. 근데 시편 23편이 이렇게 생각이 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고 나는 하나님의 목자가 지켜주는 산성이신 어, 목장 안에 있는 양이구나. 근데 어, 그 늑대가 그러는 거예요. 야, 목장에서 나와. 괜찮아. 그러면서 속이는 모습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예. 너희가 내 영혼들로 어,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민고. 그러니까 이게 어, 사단의 속임수라는 마음이 들었고요. 그리고 사단이 늑대가 양에게 목장에서 나와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는 거죠. 2절에 보게 되면 예. 팔을 당기고 화살에 시위를 먹이고 또 어, 다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고 죽이는 음. 것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지만 목장 안에 나의 목자는 풍성한 생명으로 나를 기르시는데 정말 사단은 나에게 예. 나와라 계속 속이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3절에 터가 나오는데 저는 터를 보면서 아이고 고린도전서 3장이 이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음. 11절에 이 닭같은 것 이게 닭같은 것이 너무 크게 들렸어요. 왜냐하면 이미 터가 닦여 있는 거구나. 우리에게는 이 터가 닦여 있는 건데 이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다. 이 음. 터는 왜냐? 이 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 여기 아까 계속 이야기하는 게 이 터가 여호와다. 이 터가 여호와다. 이 말씀을 나누면서 그렇구나. 여기서 여호와가 정말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터구나라는 마음이 들었고요. 이 터가 무너지면 정말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의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정말 의인이 허망한 일을 할 수밖에 없고 방탕할 수밖에 없고 정말 우리 음.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무너지면 좀 예. 미친 삶을 사는 거죠. 정신없는 삶을 사는데 그런데 정말 시편 11장 4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신다는 거죠. 음. 여호와께서 지금은 우리 안에 계신다. 그래서 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너무나 대박이다 이런 마음이 들고요. 음. 정말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우리에게 네. 어,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그게 그 눈이 통촉하시고 음. 그 눈이 통촉하시고 누구를 음. 인생을 이 눈이 통촉한다는 말을 제가 이렇게 바이블 렉스를 찾아보니까 네. 본다는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네. 눈이 하나님의 눈이 그리스도의 눈이 보고 있구나 네. 모든 인생을 보고 있고 또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도다. 그 안목은 내가 사전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안목이라고 하는 건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것의 가치를 판단하거나 구별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고 음.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목이라고 하는 건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인데 감찰은 음. 그
구성원의 행동을 감독하여 살피는 게 감찰이라고 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이렇게 감독하시고 살피고 계신다.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시고 또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고 감독하고 계시니 이거를 아는 거, 이거를 깨닫는 거, 이게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신 회개다 이런 마음이 드니까 너무 네.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멘. 정말 네. 이놈이 악인이구나, 이게 강포함이구나, 이거를 마음에서 깨닫는다. 그것이 네. 바로 회개구나.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서 돌이켜질 때 정말 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그 목장 안에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통해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살피시고 감독하시는 세계 안에서 좀 마음껏 누리고 사는 그런 삶이 이게 바로 일절이구나.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바로 양이 네. 목장 안에 사는 삶이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멘. 아이, 그 나름 들으니까 은혜도 그 되고 또 저도 생각이 이제 더 깊이 나는 게 그 4절에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 말씀 보니까 에베소서 우리 동네가 지금 비행기가 날아가지고 좀 소음이 들리고요. 비행기가 지나가는데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함께 살아나고 함께 일으켜서 함께 하늘 보좌에 앉혔다 했잖아요. 아까 그 고린도전서 얘기하시면 우리가 성전이야 그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은 이 4절 뒤에 있는 그 그 안목이 지금 어디 있냐면은 우리 안에 있는 아멘. 거죠. 그러니까 구약으로 치면은 하늘 보좌에서 밑으로 내려다 보시는 그 하늘 보좌에서 보시는데 신약은 그 하나님의 눈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으로 우리가 사라지면 그 하나님의 눈으로 내 자신도 어떻게 보면 좀 표현이 스캔이 되고 모든 환경과 타인과 내 자신이 이 눈과 하나님의 눈과 안목이 우리 안에 지금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말씀과 성령이 눈이라서 내 자신이 지금 어디에서 넘어졌고 어디에서 어떤지를 이 눈이 하나님의 눈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다 밝혀 드러내 보여주는 거죠. 아멘. 그러면 2절에 악인은 항상 하는 일을 숨어서 하잖아요. 네. 내 감정 속에 숨어 있다고요. 내 생각 속에 숨어 있고 내 방법 속에 숨어 있고 관계 속에서 내가 생각하는 그 틀 속에 악인은 숨어서 항상 활시를 당기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보는 이 안목이 없으면 그 화살을 맞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 하늘 보자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이 계셔서 그 눈이 그 주님과 우리 눈이 딱 마주치고 있으면은 그 마음이 정지가 곧 바르다고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이 딱 모든 걸 밝혀서 올무에서 풀려나고 이제 살게 해 주시는 거죠. 아멘. 목사님 다시 들어오신 것 같던데 아까 보니까. 다시 나가셨나요? 들어오세요, 목사님. 아니, 나와 상관없이 하세요. 잘하고 있구만. 항상 감찰하시는 이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 공사가 오기 때문에 언제 나갈지 모르니까 하세요. 하면 제가 옆에 도울 테니까. 이게 근데 이거 악인과 네.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데 마음에를 이제 대표시. 진한 예. 녹색으로 그 했잖아요. 이게 색깔이 네네. 예.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면 이제 빨간색이어야 될 거고 다윗의 마음이면 이게 이 짙은 초록색일 텐데 이게 네. 좀 선명하지 않는 것 같거든요. 네. 마음의가 색깔이 그렇네요. 마음이 초록색이고
아니면 뭐 보라색이 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음. 이게 주어는 일단은 5 절에 여호와는 주어잖아요. 여호와는 스스로 감찰하시고 미워하시도다. 위에서는 목적어가 의인을, 밑에서는 악인과 강포함을 좋아하는 그런 자를 여호와가 미워하신다도다인데 마음의 언어를 찾아보니까 네페시로 돼 있대요. 영혼, 생명, 네페시로 돼 있는데 이게 뭘까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일단 악인의 강포함. 감찰하시고. 이게 애매하죠. 네. 햄을 이게 가지고 저도 찾아보니까 그 원래 마음카면은 하나님이라 해야 되잖아요. 시편 11장 5절에 그 주어가 여호와는 했으니까 여호와가 미워하신도다 그죠? 네. 미워하신도다가 빨간색이잖아요. 네. 그러면 미워하는 주체가 여호와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마음도 빨간색 돼야 되지 않는가? 그죠? 그렇죠. 그렇게 해야지 맞죠. 네, 그래야 맞잖아요. 근데 여기 아마 마음에 근데 마음이 또 막 악인의 마음 하면 검은 색깔이 돼야 될 거고 의인을 감찰하시고 그런데 마음에가 좀 어렵는데 6 절에 그물을 또 초록색인데 여기도 하긴 그물을 여기 이제 제가 있는 그 킹 제임스 한글 킹 제임스 성경 번역을 보니까 네. 이 11편 5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주께서는 의인은 시험하시나 감찰하시다가 이 바한인데 검사하다 시험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11장 4절에서 그 안목이 가는 게 이게 아픈데요. 눈꺼풀이 그분의 눈꺼풀이 저희를 검사하시도다. 시험하시도다. 예. 그리고 여호와는 의인을 시험하시고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사랑하는 자는 어, 그의 혼이 미워하시는도다. 그게 그의 혼이니까 이거 하나님의 혼으로 한글 킹 제임스 버전도 하나님의 혼으로 번역했는데 그의 혼이 미워하시는도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의 혼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이 혼으로 해서 하나님의 그 네페시 하나님의 뭐죠?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마음이 미워한다 이렇게 했으니까 이게 빨간색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여기 5편 5절을 보니까요. 예. 그 관주로 그러니까 그 화살표가 돼 있어요. 여기 그 어 5편 5절. 11편 5절에 그 마음 왼쪽에 5편 5절에 화살표가 있거든요. 5편 5절을 보니까 마지막 절에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그러면서 주는 옆에 시편 12편 5절이 또 연결돼 있어요. 관주로. 그렇죠. 예. 그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신다. 예. 그러니까 이 마음은 이제 하나님의 빨간색으로 나와야 되는 거.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봐야 되는 건데요. 예. 악인과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를 하나님의 마음이 미워하시는도다. 이렇게 해야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의인은 누굽니까? 의인. 의인은 여호와께 피하는 자. 그렇죠. 1절에 여호와께 피하는 자. 2절에서는 2절에서는 마음이 바른 자. 그렇죠. 3절에 의인.
예, 다 허를 같은 얘기죠. 허를 의지하는 자. 그렇죠. 다 같은 자죠. 예. 네. 그러면은 5절에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신다 하는 게 여호와께 피하는 자를 감찰하신다. 감찰한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러면은 우리가 여호와께 피하면 반드시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예, 이게 공식이란 말입니다. 여호와께 피했는데 내가 전쟁이 났는데 아니 산성으로 피하면 산다 했는데 산성으로 피했는데 아이고 안 돼서 산성이 나를 지켜주지 못해. 그러면 그 산성이 문제지 내 문제는 아니죠. 네. 맞잖아요. 내가 여호와께 피했는데 안 피해졌다. 여호와가 피난처가 아니에요. 산성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산성으로 하나님 자기 자신을 피난처로 그러니까 가나안 땅 정복한 다음에 여호수아가 한테 명령한 게 피난처 도피처를 만들어 그랬죠. 도피처. 그 도피처가 하나님이거든요. 인생의 도피처. 근데 우리가 여호와께 피했는데 안 피해졌다. 그러면 여호와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이래가지고 우리 이제 교회 때 그떤 게임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눈 감고 뒤로 넘어지는데 뒤에 받쳐주기 이런 게임 했죠. 기억나십니까? 이제 눈 감고 뒤로 넘어졌는데 뒤에 애가 안 받쳐줬어. 그러면 뒤에가 다 책임져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피했는데 전혀 여호와께 피했는데 화살 맞았어. 하나님 책임져야 돼. 책임져. 네. 그 책임을 누구에게 책임을 떠맡기냐? 내가 도망가면 내가 책임져야 되고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면 여호와가 책임져야 돼. 그러니까 아주 지혜롭게 사세요. 이번에 지금 누수가 옆에 바로 옆에 이게 누수가 생겼잖아요. 저 세탁기에서 내려가는 물이 누수가 생겨 밑에 집에 물 떨어져 가지고 하는데 물아주게 생겼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물어줘야 되냐. 근데 볼 게 별로 뭐 피해는 크질 않은데 몇십만 원, 20만 원 아마 물어주면 될 것 같다 생각했는데 예, 사람들 여러 가지 불러가 보니까 한 70만 원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거 제가 들어놓은 운전자 보험 안에 그게 생활 아랫집에 대해서 생활 배상 책임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견적을 내니까 한 푼도 안 물어주게 됐어. 보험이 70만 원 다 해결해 주겠대. 밑에 집에 그, 그 밑에 집에 있는 그 벽장에 있는 그것도 보상해 주고. 그러니까 제가 한 푼도 안 물어주게 됐어. 할렐루야. 이제 내가 보험에 피했더니 한 푼도 안 물어준. 여호와께 피하셔야지 보험에 그리고 근데 보험 안에 운전자 보험 안에 그게 들어있는지도 몰랐어. 맞죠. 예, 그게 아마 소액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게 될 거예요. 생활 그거. 예. 예, 몰랐거든요. 내가 몰랐으니까 물어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 내가 이거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2층이 좀 까다로워 가지고 그래가지고 누수 보험 하나 들어놓으면 좋겠다 싶고 물어보니까 그 운전자 보험에 들어있으면 들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들어있는 걸 가르쳐 줬어. 그래가지고 누수된 거를 지금 해가지고 오늘 공사하고 좀 보상 받을 거예요. 여호와께 피해가 가니까 하여튼 보험조차도 찾게 해주시네요. 제 걸 이력서를 보더니 아니 보험이 이렇게 없습니까? 실비보험도 얼마 전에 1년 전에 들었고 그러고 실비보험 하나 운전자 보험 하나 아무 보험이 없는 근데 그게 딱 걸렸어.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 하세요. 예. 지금 몇 절까지 했죠, 우리가? 5절 제가 했습니다. 5절까지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나누면서 그 네. 드는 생각이 지금 이제 그 시편 11편이 뭐 11편뿐만이 아니겠지만 이제 전제가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 여호와께 피한다는 것이 뭔가 이런 거에 대한 좀 어떤 깊은 안목이나 통찰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제가 좀 나눈 것도 이제 그런 맥락인데 이제 뭐 일상에서 뭔가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고 뭐 이렇게 마음의 바램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런 것들은 이제 하나님께 갖고 가잖아요. 이제 그 하나님께 갖고 가는 이제 가장 이제 뭐 흔한 방법이 이제 기도랄지 이런 것들인데 그건 뭐냐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 또는 이제 어떤 그 소원이 이제 그 성취가 되는 거 이런 것들인데 과연 그거가 여호와께 피하는 건가? 그리고 이제 여호와께서 이런 것들을 해주시는 분인가 하는 거죠. 때때로 이제 그런 경우도 있겠죠. 때때로. 네, 이제 당장에 이렇게 처해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고 또 내 어떤 바램을 들어주셔서 내 소원이 이제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도 때때로 있을 것인데, 이제 그런 거를 넘어서 어떤 문제가 있고 소원이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점, 하나님께 이 마음을 두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이것 자체가 여호와께 피하는 거지 않을까. 이제 아멘. 경우에 따라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소원이 안 들어질 수도 있는 거죠. 음. 하지만 뭐 소원이 안 들어지고 문제가 해결이 안 돼도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이제 여기 사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통촉하시고 감찰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이 안목, 하나님의 눈, 이 시야 안에서 내가 절대로 이렇게 벗어나는 존재가 아니다. 아멘. 하는 그런 인식이 바로 이렇게 여호와께 피하는 거를 거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좀 아멘. 아주 정확합니다. 예. 예, 그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여호와께 피한다 하면은 기도한다. 기도한다. 그럼 내가 만약에 이제 아주 사업을 하는데 돈 문제가 터졌다. 여호와께 피하라 하니까 이제 기도하러 갔어. 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고 여호와께 막 기도했어. 나올 때 다시 들고 와. 기도하러 갈 때 다 맡겼다가 올 때 다 들고 와 다시. 그러니까 또 염려하다가 또 기도하러 가서 또 맡겨놓고 또 올 때 다시 들고 와. 이런 경우도 너무 많잖아요. 피하는 게 아니죠. 또 그 문제를 좋게 해결해 주기를 기도하는 것도 꼭 피하는 건 아니에요.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문제 해결이 초점이 아니고 여호와 자신이 피난처가 돼야 돼. 아멘. 네. 내가 그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도 피난처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안 가는 게 아니고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잖아요. 목자의 품이 피난처죠. 목자의 품이. 목자 자신이 피난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피한다는 말은 여호와 자신이 나의 피난처라. 여호와만 있으면 됩니다. 이게 피난처지. 여호와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됩니다가 피난처가 되면은
여호와가 피난처가 안 될 경우가 많아요. 그죠? 내 뜻대로 안 되고 폭삭망하게 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 피난처가 안 되잖아요. 네. 예. 여호와 자신이 피난처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아까 전에 여호와 자신이 피난처가 되는 것은 신약 시대로 오면은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완전한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내가 풍랑 가운데도 깊은 바다처럼 성령이 내 안에서 마음을 잔잔케 하시잖아요. 잠잠케 하시죠. 그러니까 성령이 내 마음이 되어주면 이게 진짜 피난처가 돼요. 네. 내가 부함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좋은 것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환난에 처할 줄도 어떤 경우에도 내가 자족하는 걸 그게 진짜 피난처지 피난처.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먼저 나갈게요. 이제 공사 좀 하는 거 보겠습니다. 목사님 통에 번쩍 서에 번쩍 가시네. 예. 그 무 목사님 예 말씀 들으니까 그렇죠. 그냥 그러니까 피난처 피난처라는 거 피해 있는데 그 안에 딱 들어가서 피난처 딱 들어가서도 요게 피해질까 안 피해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이제 그 조건부잖아요. 조건부니까. 근데 이제 무 목사님 얘기 들으니까 또 묵상이 되는 게 피한다는 말이 어떻게 좀 돌려서 표현하면 그 항상 자기 자아가 문제잖아요. 내가 내 눈, 오늘 눈이 나왔으니까 눈으로 얘기하면은 내 눈이 있다는 게 내가 힘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눈은 선악과 먹은 눈이라 가지고 모든 일에 대해서 좋든지 싫든지 두렵든지 기쁘든지 선하다 악하다 항상 두 가지 양쪽 밝은 쪽과 어두운 쪽을 항상 그 비교해서 보는 게 내 눈이잖아요. 네. 근데 피한다는 말은 그 눈을 가진 나라는 자아라는 존재 자체가 끝나고 안식하게 되면 그 여호와의 눈이 있으면 그러니까 걱정이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인생도 죄송해요. 제가 저보다 연세가 다 많으시는데 인생도 보면은 항상 보면은 죽을 것 같은데 살고 또 살 것 같은데 죽을 것 같고 그러니까 좋은 일 안 좋은 일이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는데 근데 이제 우리 눈은 그게 나타날 때마다 좋을 때는 좋게 반응하고 작은 산이 나타나면 작게 염려하고 큰 산이 나타나면 크게 염려하고 또 넘어가면 감사하지만 또 산이 나타나면 또 염려하고 늘 그 반복이더라고요. 반복. 예. 그 올해도 저도 이제 사실은 올해 하나님 훈련을 재정 부분에서 엄청 많이 훈련시켜 주셨는데요. 이제 막 그렇게 훈련할 때 돈이 막 생겼다 이런 건 아닌데 이제 이 1 년이 참 저한테 너무 그 하나님 은혜 하여튼 훈련하신 그거를 걸은 것 같아요. 제 월 1년 올해 1월 달에 제 목표가 월천남매를 그랬잖아요. 간증 들어보신 분이 있는지 그 내 교회 이제 때려치우고 나가 가지고 '하나님 돈 안 도와줬으니까 나 왕창 삐졌어.' 이런 마음으로 돈에 대해서는 돈 탔지 하나님 안 도와줬으니까 내가 12월 31 일까지 하나님 성령의 텔레파시를 그 부자 성도한테 보내서 나한테 돈 안 주면 나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 하고 이제 교회에 나왔거든요. 이게 나왔는데 하다가 한 4-5 개월 진짜 막 '사업도 해 보겠다.' 하고 혼자 이러다가 왕창 망했거든요. 왕창 망했어요. 왕창 망하고 그래 이제 돈을 안 버니까 힘들잖아요. 근데 한 5월 달부터 한 5월 말부터는 아예 일을 안 했어요. 근데 6 월, 7 월, 8월 지금 11월 말까지 왔잖아요. 지금까지 살았는 거 보면은 말도 안 되게 살았어요 사실은. 말도 안 되게 살고 산을 넘고 나면 또 산이 오고 산이 계속 오는데도 그때마다 의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번 달에는 지난달에는 그런 작은 기적을 베풀어서 살려주셨는데 과연 요번 달에도 살려주실까? 그 매달 반복되는 거 매달 반복돼요. 근데 거기서 여호와께 피했다라고 아까 우 목사님이 이제 그 되고 안 되고가 아니고 물론 그런 과정도 있었는데 지금은 있잖아요. 진짜 이렇게 돈에 대해서 진짜 거의 염려를 안 해요. 없어도 아무 염려를 안 해요. 왜냐하면 여호와께 그러니까 내 방법을 쓰는 것보다 여호와께 피하면은 진짜로 여호와의 방법대로 살게 되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이제 아멘. 이런 거 있어요. 최근에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돈은 계속 들어가는 거잖아요, 살면은. 그 돈이 이제 밀접한 건데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이제 한 11월, 12월 2달 남았으니까 '와 지금까지 은혜를 살았는데 올 연말까지는 어떻게 또 하나님 하실까?' 이러다가 또 이제 좀 염려가 와 가지고 이제 거의 기도를 원래 안 하는데 이제 다급하거나 이제 월말이 되면은 기도가 나올 뻔하다 일부러 기도를 강구 기도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10만 원만 주세요. 10만 원 주 그 응답돼 봤자 10만 원 받잖아요. 하나님 100만 원 주세요. 100만 원 받으실게요. 100만 원 응답 받아 봤자 100만 원만 받잖아요. 예전에는 그것만 받아도 기적이라 생각한 거예요, 제가. 갑자기 돈 얘기를 빠져서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근데 이번에도 이제 그런 마음에서 기도는 안 하지만은 마음에서 '하나님 얼마 필요해?'라는 말이 속에서 한 번씩 그 상황이 좀 나올 뻔한데 이게 탁 다 무너지더라고요. 마음에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너 이거 기도하면은 이거보다 더 큰 거 못 받는다." 그러니까 약간 오해하지 마세요. 예 잘 그러니까 하나님이 머리가 돼서 책임지고 있다는 걸 네가 경험하려면은 네가 머리가 되면 안 된다라는 그 개념에서 내 마음에서 그 생각이 딱 말하면 말한 대로 된다고 예전에는 말한 대로 "제발 되라고." 그 말을 막 되뇌이겠죠. 하나님 얼마 주면 그렇게 이제 이 문제 해결해 줘, 이 문제 해결해 줘 기도가 막 속에서 이제 다급하면 나왔는데 이제는 야 그렇게 기도하면 그것밖에 못 받으니까 그 기도하면 큰일 난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내가 내 머리를 써서 하나님 요렇게 도와줘야 됩니다." 하면은 제일 잘 돼 봤자 고렇게 도움받는 게 끝이에요. 그게 기적이라 생각하고 예전에 신앙생활 했는데 올해를 돌아보니까 그 기도를 안 하고 "하나님이 알아서 이 내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입니다. 하나님 머리입니다. 하나님 내 생명의 주인입니다." 하고 아예 그냥 던져 놓는 거예요, 또 하나님한테. 그게 피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면은 내가 굶어 죽어도 하나님 책임이고 잘 되면 하나님이 하신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제가 구하려고 했던 그거보다 10 배나 주시는 거예요. 10 배나 주시고 더 놀랍게 주시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물론 그 주시는 그 물질 자체 중요한 건 아닌데 살게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갑자기 좀 간증했는데 그래서 문 목사님 그 얘기 들으니까 피한다는 게 이제 보통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피하는 게 아니고 그 문제 자체가 내 것에서 하나님한테 그냥 짐을 다 던져 드리는 거 그게 피하는 것 같아요. 음. 우리 5 절까지 했거든요. 음. 네. 6 절을 안 하신 분이 누구죠? 네, 저요. 예. 한번 해 주세요. 예. 6절. 네. 악인에게 금을 내리치시리니 주어는 5절을 이어서 여호와가 주어인 것 같고요. 어, 내리 내, 여호와는 내리치시는데 어떻게 내리치냐? 그다음에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것이 주어고요. 그다음에 저희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서술어인데 5절과 이어서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미워하시고 내리치시고 너희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내리치시는 것이 너희 잔의 소득이 되시리로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악인에게 그물을
그물을 내리치시는데 그 그물이 그린이에요. 그죠? 그래서 제 생각에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내리치시는데 그 그물을 내리치시는데 그 그물을 성도들을 통해서 하신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네. 그리고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들의 그 잔에 소득이 된다고 했는데 불은 빨간색이고 유황과 태우는 바람은 또 펄퍼 색깔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멸하는 불이 있는가 하면 악한 것들이 그 사람을 쑥 버리잖아요. 네. 버려서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심판도 있는가 하면 사단이 훔치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그것과 합하여서 저희 잔에 소득이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네. 그물이 네. 연두색인가요? 아니면 진한 네. 뭐 여기에 약간 뭐 인쇄가 위에 마음하고 약간 차이 있어 보이는데 네, 그냥 그린으로 보시면 될 그 초록으로 봐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음. 그런데 이제 저는 이 전체 말씀을 계속 보면서 네. 그 드는 생각이 하나 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여기 1절에 너희가 내 영혼더러 이렇게만 너희가 내 영혼더러 그런데 네. 이 우리말에는 영혼이라고 나와 있는데 영어 네. soul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네. soul, 네. 혼이라고 해서 이제 음. 사단도 우리 혼에 늘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을 넣어줄 뿐만 아니라 네. 또 우리 성도들도 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그렇죠. 충고나 권면을 할 때 네. 그 우리 네가 산으로 도망가야 돼 이렇게 하는 이제 음. 충고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어, 구하라고 했잖아. 구하라고 음. 했는데 넌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피해 있다고 이렇게 하는 음. 충고 같은 그런 느낌이 들면서 음. 근데 네. 이제 저자가 계속 나는 여호와께 피해 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악인들에게는 어떻게 하는 것을 알아. 음. 그리고 그 악인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나는 확실하게 알고 있어. 즉 하나님이 하나님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음. 나의 영은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을 아는 나의 영은 하나님께 피해 있는 게 답이고 비록 나의 혼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런 충고를 받을 수 있다 한다 해도 나는 하나님이고 이것이 진실이고 이것이 나는 확실해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요. 음. 제 네. 마음에 그런 것들이 계속 들면서 지금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내가 소원대로 응답이 안 왔다 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성품과 주님이 우리 음. 의인에 주시는 그것은 결코 흔들리지 않으니까 지금 이런 응답이 그러니까 대답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대답이 왔다 한다 음.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셔. 음. 그렇기 때문에 나의 혼에게 와서 내 영과 혼의 그 컴플리케이션이 생길 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나는 온전히 신뢰할 거야. 그것으로 음. 피할 거야. 음. 그러면은 결국은 우리 여기 그물이 저는 연두색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너희들을 통해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음. 내리치시는 것을 너희들을 통해서 이루실 거야 하고 하는 음. 그런 썰 같은 그런 음. 느낌 계속 들고 있어요. 그런데 네. 저들의 잔은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희 잔의 소득이 될 것이다. 음. 결국에는 그렇게 될 것이다. 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아멘. 거기 그렇네요. 이제 그 1절에서 새같이 너희 산으로 도망하라 할 때 내 산으로가 여러 가지 이제 세상의 방법도 되고 인간의 방법도 될 수 있고 또 앞에 너희를 연두색으로 봤을 경우에 만약에 하나님을 아는 무리 안에서 본다면은 복음이 아니라 율법적인 방법도 될 수가 있죠. 내 산으로란 말이. 그렇죠. 산 될 수도 있고 또 더 깊이 만약에 들어가면은 너 안에 계신 주님의 영으로 살자고 이제 내 혼으로 내 지혜로 내 생각으로 혼으로 살아라 그런 유혹으로 볼 수도 있고요. 이게 이제 육이냐 영이라 봤을 때는 그렇게도 볼 수 있고 율법이나 복음이나 봤을 때는 또 내 삶이 율법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네, 그렇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또 6절에 결국 그 악인에게 그물 저도 초록색 보면서 그런 생각했거든요. 근데 어제 이거 제가 그물이 원어를 찾아보니까 파흐인가? 파흐거든요. 예, 뜻이 새덫이에요. 그 날아다니는 새 잡는 덫. 그리고 또 다른 뜻은 금속 판도 있어요. 어쨌든 새 잡는 금속 판 같은 그런 걸 생각하게 되는데요. 내려 치시린이라는 단어를 찾고 너무 웃겼는데요. 그 뜻이 이 마타르 이게 비가 오다거든요. 비가 오다. 그러면 이거 원어 내용 그대로 하면은 하늘에서 새 덫 있잖아요. 새를 잡는 그 덫, 그 트랩이 하늘로부터 비처럼 이렇게 그 악인 위에 쏟아지는 거예요. 쏟아진. 그런데 원래 악인이 2절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숨어가지고 의인을 향해 화살 딱 겨누고 잡으려고 자기가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자기가 새를 잡는 게 아니고 반대로 하나님을 심판하시려고 저 하늘에서 딱 그 덫, 그 새 덫 비같이 내리시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결국엔 새는 살아나. 요 앞에서 새는 살아나겠죠. 1절에 새는. 이게 위에 있는 보좌에 있는 하나님을 못 보면 사람들은 새와 그 사냥꾼만 보잖아요. 근데 3자 구도잖아요, 이게. 새는 누가 봐도 한 마리쯤 제일 연약하고 아기는 숨어서 화실을 당기고 있고 위험천만한 지금 상황인데 근데 이 새의 눈은 어디를 향하느냐 하니까 보좌 있는 하나님과 눈이 마주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거 시편 11편 읽고 너무 감동을 제가 받았는데 7절에 결국 얼굴을 배우리다 나오는데요. 제가 만약 화가라면은 진짜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정말 머릿속에 그림이 하나 구도가 딱 잡혔는데 왼쪽에는 그 가지에 조그만 연약한 그런 파란색 새가 한 마리 있어요. 그게 좀 나하고 저 오른쪽에 그림 구석에는 시커먼데 거기서 딱 사냥꾼이 화실을 딱 당기고 눈을 딱 이제 곧 이제 죽을 것처럼 하고 있어요. 근데 또 위에 보니까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이 그 사냥꾼 위에 이제 덫을 비처럼 내려고 딱 이제 하고 있는데 새의 눈동자가 하나님의 눈과 마주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편은 그런 그림으로 딱 생각되면서 아무리 내가 새처럼 연약하고 위험천만한 그런 상황이 있어도 야 마음이 이거 정직하다 곧다란 말이 엄청 많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해석이 마음이 곧은 게 되게 착하고 마음을 가진 바르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하고 내 마음 사이 관계가 중간에 막힌 게 없는 안테나가 딱 일직선으로 가야지 딱 뭔가 신호를 받는 것처럼 내 마음의 눈하고 하나님 눈하고가 딱 눈이 딱 마주치는 거예요. 옛날에 중고등학교 때 연애하면 막 크리스마스 같은 날 행사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사람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내가 마음이 가는 그 여학생을 늘 보게 되고 그 여학생도 나를 좋아하면 아무리 거리가 떨어지고 무리 안에 있어도 눈이 딱 마주친다고. 이게 너무 경험을 얘기해서 큰일 났네. 큰일 났네. 그러면은 사건은 안 벌어졌지만 눈이 딱 마주치면은 내 마음에서 전기가 통하면서 행복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재정의 어려움,
또 관계 어려움은 해결할 어려움이 있지만 정말 연약하거나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하고 새의 눈이 탁 마주쳤을 때 이 사냥꾼을 봐도 아무 겁이 안 난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하나의 그림으로 그리 탁 보이면서 그림을 내가 잘 그린 사람이 명화를 하나 탁 제목 10편 11편이가 그림 한 편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그리고 이제 6 절에 보니까 결국 악인에게는 이제 그물을 내리친다고 했는데 그물 초록색으로 많이 해석하면 하나님의 일이 이 땅에 나타나려면 교회가 필요하잖아요. 교회가 악한 이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일을 결국엔 다 밝히 드러내고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이제 에베소서 보니까 드러낸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성도를 통해 교회를 통해서 어둠에 숨어서 하는 악한 일들이 다 밝혀지는 거죠. 그렇게 초록색 해석할 수도 있고요. 또 그리고 불은 빨간색이니까 원초적인 거라서 심판이니까 심판을 의미하니까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 주어를 봤을 때 빨간색 하늘 같고 거기에 따른 이제 유황과 태우는 바람 이 저희 자안의 소득이 되리로다 했는데 결국은 시편에서는 악인의 꾀는 악인의 그 자기한테 돌아가잖아요. 예, 그게 이제 그들의 자안의 소득이 된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태우는 그 이 원어 태우는 이거는 그냥 약간 여담인데 태우는 이거 찾아보다 원어 음성이 너무 웃기더라고요. 잘 아파. 히브리어 읽는 그 음이 잘 아파더라고요. 잘 아파. 이게 자꾸 너무 웃겨 가지고 태우는 뜻이 맹렬한 열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그냥 생각해 보면 하기는 자기 그 꾀로 자기가 하겠다고 하지만 늘 내 꾀에 넘어지니까 잘 아픈 거예요. 잘 아파. 네, 맞네. 그러니까 내가 어쨌든 악인의 꾀는 그 화살이 결국 나한테 돌아왔잖아요. 네. 더 큰 화살로 돌아온 거죠. 위로부터는 그 화살이 악인에 돌아오니까 내 꾀를 써서 한 텀은 내가 지혜를 넘었다 생각하지만 그게 다 그림자가 있는 거잖아요. 내 지혜로 요 위기는 오면하지만 또다시 그 안에 목마름이 있고 또 그림자가 지는 일이니까 여호와께 피한 자 제일 깔끔하고 확실하고 하나님의 손으로 일이 처리되니까 그렇죠. 예, 사실 이 새는 이 6 절의 악인의 심판에 손을 댄 게 없잖아요. 새는 여호와께 피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일은 누가 하나님 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 문제도 내가 손 안 대고 가만히 있어 봐야 와 하나님 정말 하신 애를 계속 경험이 계속 반복돼서 우리가 이게 실제를 살고 있고 그거를 간증할 것들이 이제 생겨나겠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잘 못하게 기다리다 막판에 가면 자꾸 내 손을 이제 대잖아요. 그렇지만 또 그것도 하나의 과정이고 또 근데 내 손을 전혀 안 댔는데 하나님이 깔끔하게 아까 목사님이 보험 몰랐는데 깔끔하게 해결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범사에 하나님 이렇게 피하면 하나님이 뭐 눈앞에 있는 일만이 아니라 뭐 모든 일 처리하시니까. 음. 또 뭐 6절 뭐 이렇게 나눌 거 있으면 나눔하시고. 음. 그러니까 여기 그물이 초록색이잖아요. 예. 네, 그 이제 성도들이나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그 교회가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어떤 무슨 일을 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는 것이 강조될 때 하나님이 주체가 아니고 그 음. 통해서 하니까 우리가 주체가 되면 음. 이제 그게 이제 악인이죠. 그런데 이제 음. 그것이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하는데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여기 10편, 11편 전체에서 네. 성도가 아무것도 한 게 없어. 여호와께 피하는 것밖에 없어. 그런데 악인을 심판하는 그 일을 사단의 이 모든 이 계획과 거짓을 이제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이제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은혜를 입은 거죠. 그 안에서. 아멘. 그렇게 좀 봐지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가지가 우리 가지 돌감람나무 가지를 그냥 참 감람나무에 다 붙여 놨잖아요. 이 가지는 별 하는 일이 없잖아요. 사실 그냥 붙이시는 분이 있으니까 나는 그냥 가서 붙여 줬고. 근데 그 위치에 그냥 있기만 하면은 뿌리로부터 진액을 받아 먹어서 내 가지 몸을 통과시키잖아요. 통과시키면 가지 끝에 잎사귀가 나고 때가 되면 열매가 맺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사실은 그 나무가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셨는데 가지 끝에 맺혔잖아요. 가지 끝에 보기에는. 그런데 그 열매를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는 붙어 있기만 한 것만 해도 의인이고 열매를 하나님 저절로 내시는데 그 열매를 우리의 열매라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교회에 부름 받았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우고 좋은 건지를 보게 돼. 우리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없으면 7절 해 볼까요? 7절. 제가 해볼게요. 아, 네네. 여호와는 주어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목적어 좋아하시나니 서수로 정직한 자는 주어 그 얼굴을 목적어 배우리로다 서수로. 어, 정직한 자라는 게 아까 저기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용이 참 많이 포괄적으로 많이 들어있는데 하나님과 나의 막힘이 없다. 그러니까 다윗이 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의 잘못을 그 성령께서 깨닫게 줄 때마다 바로바로 나가지셨네요. 어디 가셨지? 나가지신 것 같아요. 그렇네요. 갑자기 휴고하셨네. 아. 어. 그러니까 자, 들어오셨네. 악인들이 그 악인들의 그 하는 일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근데 그런 네. 걸 이제 의로운 일을 좋아한다 그러는데 거기 그 1절에도 산으로 도망하는 자, 또 그 어두운 데서 죽이려고 항상 노리고 쏘려하는 자, 하나님과 이게 기초가 되는 하나님이 최고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초가 안 되는 자들, 또 여기 보니까 그 항상 악인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 그러니까 죽이려고만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그랬는데 그렇게 안 하는 자들에 대해서 여호와께 피하고 또 하나님이 터가 되는 자들, 이런 자들을 하나님은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는 분인데 그런 자들이 정직한 자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 얼굴을 뵌다. 하나님의 얼굴을 뵌다. 근데 아까 눈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눈의 인생을 통촉하시고 감찰하신다. 저는 11편을 통해서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또 선명해진 것 같아요. 보니까 더 우리가 아는 그 그냥 막연하게 악인, 의인, 그 의미 그 단어의 의미로만 막연하게 알았던 것이 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의인과 악인이 갈리는구나 하는 거를 보게 되었어요. 아멘. 그렇죠. 7절에 이제 보니까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다.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이 성경 안 보고 이 한 구절만 딱 떼서 보면은 율법적으로 보면은 여호와는 의롭시고 의로운 일을 좋아하고 정직한 자가 그 얼굴을 뵌다 그러면은
'아이고 나는 못 뵙겠네.'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의인이라는 단어의 정의, 정직한 자라는 단어의 정의가 뒤집혀 있으니까 네. 성경이 열릴 수가 없고 얼굴을 못 보는 거죠. 예. 길이 막히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보면은. 근데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의로운 일을 좋아한다는 말은 결국에는 여호와만 의지하고 피하는 게 의로운 거잖아요. 아멘. 예. 그러니까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니 이게 정직한 자라는 말은 의인이란 말, 그러니까 정직한 자, 의롭다, 공의롭다, 그 이제 곧다, 바르다 이런 의미인데 이게 이제 우리 편에서 어떠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곧장 하나님께로 이 네. 달려간다는 율법에 대해서도 곧 다른 방법 안 쓰고 내 네. 존재를 쓰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 붙는 거, 바로 네. 하나님께 달려가는 거, 바로 하나님만 신뢰하는 거, 하나님의 터만 붙잡는 거. 그 일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얼굴을 뵙는다는 말을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고 하나님 실제를 삶 속에서 경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 힘들게 하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고 해결해 주고 도와주고 같이 있어서 해결해 줄 우리가 기뻐하는 걸 보고 싶은 게 하나님이신데 보고 싶으신 게 그 하나님의 본심이고 하나님은 안 도와주는 분이 아니고 넘치도록 도와주려고 하는 분인데 그 도움을 왜 많은 사람들이 못 받느냐 하면은 하나님만 신뢰한 자리로 달려온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못 받고 사는 못 뭐 이제 하나님 안 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산으로 자꾸 도망하니까 그걸 못 보고 못 경험하게 되는 거겠죠.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L까지 봤잖아요. 맨 뭐 저 대칭으로 보면 네. 처음과 끝이 L이잖아요, L. 네. L 제목을 보면은 1편 위에 제목은 여호와께 위임이라고 적혀 있죠. 네. 그 L 그 띠에 보면은 여호와께 위임이다. 이게 여호와께 다 맡긴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줄 그어져 있고 옆에 뭐 정직한 자의 보호 그랬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정직한 자라는 것은 여호와께 다 위임하고 피하는 자겠죠. 1절 내용의 제목이니까. 그리고 맨 끝에 L 끝에 L 제목 보면 의를 의를 사랑하신 여호와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의의 개념은 여호와께 모든 거 위임 다 하는 게 우리의 의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자를 하나님이 찾고 있고 찾기를 원하고 오늘 또 이제 여호와만 의지하는 자를 얻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 이 일이 이 땅 가운데 구체적으로 실제로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게 개인의 사든 가정사든 교회 사역이든 교회를 통한 그 하나님의 역사든. 그러니까 하나님 일 안 하시는 하나님, 일을 무진장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과 눈이 딱 마주한 사람. 세상이 뭐라 해도 여호와께만 피하고 의지하고 기다리는 세상이 뭐 미련 곰탱이죠. 방법 안 쓰고 하나님 믿는다고 "어이구 저 바보 같은 게." 이런 소리 듣는데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 있을 때 예 하나님이 나타나고 자기 방법을 섞어 썼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 그러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잖아요. 미련 곰탱이 같은 하나님만 의지한 사람이 있어야 하나님 온전히 드러날 거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또 저희 오늘 하시면서 예 나름대로 한 마디씩 하고 시간이 많이 됐는데 예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순서 없이 자유롭게 마무리 아, 소감 한마디씩 해 주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한번 제가 나누겠습니다. 음, 편을 항상 읽을 때마다 여기 악인과 의인이 나오잖아요. 근데 나는 항상 의인이라고 생각했고 나와 관계성에서 힘들게 했던 사람은 악인으로만 정의를 내렸던 그런 것들이 이제 예전에 옛사람이었는데 주님이 내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그 이후부터 아까 승남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아주 분주하게 일하고 계신 것을 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
한 30년 이상 된 어떤 상담이 있었어요. 가족 관계에서 있었는데 그전에는 그냥 우리가 형식적으로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냥 미안하다, 사과하고 이렇게 이제 이런 게 한 번 있긴 했었지만 진짜 생명이 나타나는 그런 어, 사과, 진심을 담은 사과를 뭐 저도 잘못한 것도 있었고 어, 이제 대상이 이제 저희 그 전 남편인데 저도 잘못한 데 있었고 그분도 잘못한 게 있었지만 내 입장에서는 항상 뭔지는 몰랐지만은 하나님 앞에 이게 아주 큰 바위돌이었거든요. 근데 뜻하지 않게 저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한 번, 한 몇 달 전에 이제 연락이 왔다 그랬더니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런 말씀을 한 번 던지신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 최근에 한 일주일 전에 이제 어떻게 해서 통화를 하게 됐어요. 이제 연락처도 오고 이래갖고 서로 이제 통화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시다. 그러니까 그 복음을 알고 나니까 그도 온전하고 나도 온전하고 악인이 아니라 그도 의인이고 그도 의인이고. 예.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읽으면서 옛사람이었던 나는 그 악인이라고만 생각했던 그 대상을 이제 주님은 그 복음 안에서 이렇게 온전한 눈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어 온전하게 볼 수 있게끔 바꿔 주셨구나 하는 게 그래서 이런 일을 경험하면서 정말 신실하시고 정말 하나님은 저는 진짜 '내가 잘못해서 그렇게 됐구나.' 하는 어떤 죄책감도 많이 있었고 '내가 삶을 잘못 살았구나.' 하는 것 막 그런 것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근데 이런 일을 쭉 인제 어떤 이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부분 일한 거는 있었지만 이렇게 실하게, 실하게 하나님이 일하시면서 이게 어떤 글로 표현한다 어떤 말로 표현한다거나 뭐 결과 열매를 막 이렇게 드러낸다거나 그게 보일 수는 없지만 제 심령 안에서 누리는 이 자유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아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거구나.' 하는 거를 요즘 인제 맛을 봤어요. 그래서 아멘. 그 구약에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춤춘다고 그랬잖아요. 외양간에서 나온 그 말씀이 뭔지를 진짜 예 맛을 봤어요. 맛을 보면서 계속 제 안에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살려 주셨구나.' 이 찬송이 끊지를 않아 이 안에서. 그러면서 이 말씀 하나하나가 실제가 되는 그런 것들이 놀랍기도 하고 막 어느 때는 막 '이게 진짠가.' 막 그냥 확인하고 싶기도 하고 막 그럴 때가 그냥 매 순간 그게 있으면서 우리 시편 1편에서 아버지 복이 되시고 또 23편에서 아버지가 되고 목자가 되고 뭐 하여튼 그 말씀들이 '아 이거구나.' 하는 그런 맛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거를 찾아다녔어요 여태까지. 근데 말씀이 이렇게 말씀되게 하시는 거를 맛보게 하는구나.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그 악을 내 안에 자리 잡았던 옛사람의 그 악들을 하나님이 제하시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내가 죽은 거를 인지시켜 주셨고 그리스도가 살아야만 된다는 거를 알리게 해 주셨구나. 그래서 이기는 생명을 제가 보면서도 깨달은 게 뭐냐면 '여태까지 이기는 생명이 없었구나.' 그걸 철저히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고 그냥 이제는 어제 목사님이 어디서인가 교회에서 한 건지 모르겠는데 시편 103편 그 7절 말씀 가지고 말씀하신 거를 보면서 그 시편 103편에 쭉 보면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네 죗가를 옮겼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네. 그 말씀을 대하는데도 그 죄 용서해 줬다는 말씀을 대하는데도 막 감격의 눈물이 나오고 그냥 그렇게 '나 이런 거 다 아는 말씀인데.' 하면서 머리에서만 굴러 있던 말씀들이 심령 이 안에서 막 그게 돌면서 눈물이 나오고 감사하고 그 죄 용서받았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38년 된 병자였던 것도 모르고 살았구나.'
음. 38년 동안 굳어 있고 뭐 연도는 뭐 이렇게 상징적이지만 내 인생 전체에서 굳어져 있던 모든 그 옛사람으로 살면서 굳어졌던 것들이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하신 거를 내가 모르고 살았구나 하는 거를 알게 되는 순간에, 그러니까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목사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알게 되는 순간에 이렇게 놀라운 생명의 맛을 보게 되는 게 정말 너무 감사해요. 아멘. 지금도 말씀을 하는데 막 이 안에서 막 진짜 너무 감사하고 기쁨의 눈물이 막 나요. 너무 감사해서. 얼굴에서 다 보여요, 그게. 네, 얼굴에서 다 하나님 보여요. 정말 신실하신 분이구나. 예. 네, 이상이에요.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얼마 전에도 전 목사님 또 그 얘기하신 것 같고, 어느 날 문득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 말이 이제 인류를 구원하는 그 예수님의 봤을 때 뭔가 좀 안 어울리는 말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자아로 봤을 땐 그게 최고의 축복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내가 나를 버릴 수 없잖아요. 내가 나를 평생 살아도 문제는 하나의 그냥 그 드러나는 현상이고, 문제의 본질은 나 자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아를 십자가에 버리지 못하잖아요, 모든 인생이. 그러니까 사실은 그 십자가는 내가 엘리 라마 사박다, 내가 외쳐야 될 말이잖아요. 내 죄 때문에, 내 존재 때문에 죽는 거니까. 그런데 그 말 거꾸로는 부활이 있으니까 최고의 축복이더라고요. 네. 내가 나를 못 버리고 못 죽이는데, 내 자아라는 걸 통째로 하나님이 네. 십자가에 죽여 주셨고 버려 주셨구나. 음. 저도 막 이렇게 물건 잘 못 버리거든요. 이사할 때마다 신랑이가 이제 버려지는데, 아내는 막 시원시원하게 막 버리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구질구질 자아를 진짜 못 버리거든요. 버릴 수도 없고 하고, 자아가 발견돼도 잘 보이지도 않고. 그런데 이제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는 일을 우리 개인으로 인생으로 걸어갈 때는 그 죽어진 자아가 뭔지를 살면서 발견되는 것 같아요. 네. 내 자아의 큰 굵직굵직한 면, 세부적인 면들이 계속 죽을 때까지 발견되겠지만, 네. 이거를, 이 자아를 하나님 죽여 주시고 끝났다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발견할 때마다 할렐루야죠. 내가 나를 못 버리는데 버려 줬으니까. 못하니까. 예, 버려진 거니까. 네. 그러니까 이 현상이 나타나도 이게 이렇게 생각하는 나라는 사람이 이렇게 하는, 야 참 인간의 내 속에 이런 게 나도 그게 다 버려진 걸로 보이면은 네. 자유하고 새 것이 오고. 음. 또 나눔하겠습니다. 시간이 시편 11편 7절밖에 안 돼서 일찍 마치겠구나 아침에 생각했는데 전혀 안 그렇지 않네요. 네. 제가 좀 맞춰질 시간이 돼 갖고요. 네. 짧게 이야기하고 나가겠습니다. 그 교제 나눔을 통해서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나눔이 어디 새로운 곳에 가서 막 찾는 게 아니라 요 시편 11장 안에서 모든 걸 찾을 수 있구나. 네. 그래서 그렇게 찾아 들어가는 깊이에 따라서 하나님의 깊은 세계, 넓은 세계, 또 정말 높은 세계를 더 누릴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고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어디 성경을 다른데 막 가서 찾는 것보다 정말 요 자리에서 하나님을 네. 더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이 시간이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아멘. 소망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기서 집중하는 또 은혜를 입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더라고. 우리가 지식적으로 저도 막 이렇게 막 이 말씀을 시편을 에베소서도 연결하고 창세도 연결하고 이제 뭐 그런 욕심 우리 속에 있을 수도 있는데, 방금 최찬석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날 보는 한 편만 딱 알아도 그 한 편 안에 있잖아요.
네. 인생의 해결책이 한 편 안에 다 들은 에베소서 보면은 그거 에베소서 한 권만 알아도 성경 66권 물론 다 필요한데 없어도 하나님 보여주신 그 말씀 한 편 한 개만 봐도 그 안에 내 인생이 해결할 그 답이 다 들어 있다. 성경 어디를 보나 다 그런 거니까 너무 놀라운 거죠. 또 한마디씩 나눔하시죠. 눈치 보면 기다린 겁니까? 아니면 없는 겁니까? 없으면. 없으면 끝내죠 뭐. 네. 아, 나눔 없으면 기도하고 마치면 되는데 또 기회를 다 드려야 돼. 권 목사님 한 말씀 하시죠. 왜? 김전수 목사님 한마디 하시죠. 아, 그런데 오늘 한마디도 안 하신 것 같은데. 네. 아유, 문 목사님을 피해 다닐 수가 없네. 아유, 네, 저는 좀 오늘 또 키가 좀 특별한 시간인 것 같아요. 그 안에서 단어를 찾고, 그래서 막연했던 의인이나 악인의 개념들, 그리고 또 여기서 나타난 하나님, 이런 부분들이 이 짧은 본문 안에서 다 나타나는구나. 아멘. 그리고 이 한 본문 안에서 그렇게 딱 알아진 그런 진리들이 또 이 시편 안에 시편과 다른 시편들과 이어지고 또 다른 성경과 이어지고 또 다른 성경에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과 이렇게 쫙 연결되는구나. 유기적인 생명으로 그런 걸 좀 보는 시간이었어요. 그 특별히 뭐 여기 나타난 하나님 마지막 절에 그 얼굴 큰 글씨인데 그 얼굴 하나님 얼굴인데 그 얼굴은 어떤 하나님일까? 그러니까 피하는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 성전에 계시는 분, 그리고 5절에 그 인생을 통촉하시는 분, 그리고 그 인생을 감찰하시는 분이구나. 사도 바울이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1절부터 4절, 3절까지는 그 다윗의 이 시선이 악인에게 좀 집중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악인이 너무 크고 악인에 대한 이야기가 많죠. 네. 그리고 이제 딱 읽으면 좀 두려움이 생기고 그런데 이제 4절에는 그 하나님을 안 거죠. 하나님 얼굴. 그 하나님 얼굴이 어떤 분이신가. 성전에 계시는. 그래서 온 하늘을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고 야, 그분은 인생, 그러니까 저희 여기가 이제 색깔이 고동색이니까 인생 전체, 그게 다 아우르는 거죠. 크게 아우르는 그런 어떤 인생을 통촉하시고 감찰하시구나. 딱 깨달아지니까 5절에는 바로, 그러니까, 의인, 여호와께 피하는 자, 그런 자를 또 감찰하시겠구나. 또 이렇게 그 큰 하나님을 보니까 고백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이 다윗이 그 얼굴을 배우다 아주 큰 글자로 써놨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제가 보기에는 5절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배웠고 그러니까 악인들이 그 이후의 구절에서는 아주 악인들이 쪼그라드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7절에 그런 어떤 찬송으로 끝나는데 저희가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성경을 이렇게 보는 거구나. 또 다시 더 깊게 보고 날카롭게 보는 또 그런 지혜를 주님 또 허락하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멘. 아멘. 네. 또 승현사님 또 정리를 한번 해주셔서 너무 좋고 그런 것 같아요. 우리 10편 벌써 11편까지 왔잖아요. 네. 150편 언제 보나 이런 생각 한 번씩 한 적이 있었는데 처음에. 근데 참 꾸준하게 계속 이렇게 하면
150편 끝나나 또 언젠가 모르게 또 금방 오겠다는 생각도 들고 하고 이 방대한 시편이 그러니까 이게 눈이 자꾸 길러지면 그러니까 이제 시편이 양이 많고 150편 그리고 성경 전체라 해도 그 시편을 보는 악인에 대한 개념, 의인에 대한 개념 또 이런저런 이제 보는 눈이 자꾸 우리가 길러지면은 어느 시편을 펴도 그 눈이 밝은 만큼 이제 성경 어디 펴도 그렇게 잘 또 은혜 되게 보이게 우리도 읽으면서 은혜 받고 또 가서 그 말씀 어디 가든지 전해줄 때 항상 은혜 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안 하신 분 나눔 하시죠? 제가 잠깐 나누겠습니다. 아, 네. 저희 그 김승남 목사님이 그 그림이 그려진다고 하셔가지고 아, 그림. 예. 네, 그림 하나 또 나누고 싶은데 그렸어요? 그림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여기 오늘 눈 이게 4절이 그러니까 예. 그 핵심이고 그 센터에 있는 거잖아요. 예. 키아즘으로 볼 때 센터에 있고 중심인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눈이 뭐랄까 우리의 눈이라고 한다면 거듭난 눈이 이 엄청난 눈이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환경과 세상과 이런 것들 너머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상황 너머의 것을 보는데 이 환경과 상황 너머의 것을 보는데, 근데 그 환경과 상황 너머에 가보니까 거기에 이게 떡하니 버티고 있는 게 있는데, 그건 이제 사단과 그 죄의 이런 그 어두움이 벽을 치고 결코 그거를 뚫어내지 못하는 눈인데, 이거를 뚫어내는 눈인 거예요. 이 눈이 세상도 사단과 이 어두움을 뚫어내는 눈이야.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뚫어냈으면 끝이냐? 그렇지 않고 그거를 뚫고 보게 되는 게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얼굴인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되는, 이 눈을 이 눈으로 이 눈이 됐다는 것이 이 엄청난 일이구나. 세상을 뚫고 사단과 악을 뚫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 중심에 계시는 핵심이신 그 하나님을 보는 그 눈. 너무 이제 이 눈을 이게 이제 뭐 내 눈이라기보다는 성령의 조명하심이죠. 성령의 네. 조명하심으로 하나님을 보고 본다는 것이 하나님 아는 거잖아요. 얼굴을 한다는 것이 어떤 여기 처음에는 이제 눈꺼풀 이렇게 하다가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감찰하시고 시험하시고 살피시고, 근데 그래도 좀 다가오지 않는데, 그런데 이제 거기까지 보면 하나님 막 이렇게 째려보시고 심판하시고 뭐 하지 못하고 들여오시는 하나님으로 살피고 이렇게 그 눈을 항상 이렇게 의식해야 되고, 그런데 이제 그런 눈이 아니고 하나님의 얼굴, 은혜 그 하나님, 그 인자하신 그분, 모든 것을 받아 주시는 그분을 뵈니까 이제 이분은 은혜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것을 이제 보게 되는 이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아멘. 그렇죠. 아니 뭐 또 그림을 하니까 그림을 얘기하니까 또 그림이 그려지네요. 그러니까 이제 새가 처음부터 새의 눈이 하나님을 본 게 아니고 처음에는 우리 방금 설명대로 하면은 처음에는 둘러싸여 있는 사단의 그 활시위로 그 사방을 둘러막고 있는 그 어둠이 먼저 보이겠죠. 어둠이 먼저 보이는데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 보입니다. 하나님 보이고 또 그 양이 막 늑대로 둘러싸여 가지고 죽을 위기에 있는데 그 늑대로 둘러싸고 있는 그 너머에서 목자가 딱 나타났을 때 그 목자의 그 눈을 마주쳤을 때 그 안도감과 나를 구원해 주러 온 목자의 그 눈빛,
그런 눈빛이겠죠. 그러니까 이 눈이 이제 보통 옛날에 성경 읽으면 하나님 눈이 감찰하신다 그러면 일단 우리는 두려운 마음부터 갖고 시작했는데 그게 아니고 긍휼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또 우리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눈이니까 너무너무너무 그 위기의 순간에서 절대절명의 그 활시위가 딱 손만 놓으면 나 죽는 위기에서 딱 목자의 나를 구하러 오신 목자의 눈을 봤을 때 너무너무 안도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거죠. 또 그 고 목사님 이제 가셨네. 안 계시네. 다 나눔하셨으면 기도하고 마칠까요? 제가 마지막으로 아 또 예. 마치기 전에 한마디 하고 싶은데 아 그 네. 하세요. 예. 또 어쨌든 일주일 지금 나눈 것 알고. 중에 예. 예. 맨 처음에 그 목사님이 폭죽을 너무 일찍 터뜨리셨잖아요. 아. 연합이라고. 아. 예. 저희가 보니까 그 눈이 퉁촉하시고 그 안목이 감찰하시고 그리고 그 얼굴을 배우리다. 되게 보면서 구약과 신약이 아주 딱 갈라지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네. 그 눈은 인생을 통촉하신다.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신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단어들을 딱 보면 내가 여기 멀리서 보는 하나님. 네. 멀리서 보는 그 얼굴, 하나님 얼굴. 다윗은 그 얼굴을 봤던 것 같아요. 그 하나님 어떤 분인지 멀리서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놀라운 건 이렇게 또 함께 하다 보니까 그분이 내 안에 오셨구나. 내 안에 오셔서 정말 다윗과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비교되지 않을 만큼 영광된 시대를 살고 있구나. 이제 멀리 있는 그 연합의 영광이죠. 연합의 영광이고 그 하나님이 이제 멀리 계셔서 당신은 우리를 통촉하시고 당신의 눈을 우리를 감찰하시며 나는 멀리서 당신의 얼굴을 보고 그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진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존전에서 봤으니까 이건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충격적이고 그 인생을 통째로 막 그냥 삶이 달라질 만큼 그렇게 되었는데 근데 사실 통촉하시고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 자체가 지금 내 안에 왔구나. 이게 너무 좋은 감격적인 감동적인 그런 진리구나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구약의 개념으로는 그게 하늘 보좌에 우리 바라보신 하나님인데 신약으로 보면은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리적으로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다. 그냥 아유 좋네 정도 하고 그게 마음에 실제로 경험돼 가지고 제가 아내한테 뛰어가 가지고 여보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셔 이렇게 막 감격해 가지고 근데 정말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후자가 정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관념적으로 돼 있고 저 우주의 먼 공간에 있는 그런 고약적 개념으로 오늘 성도님 말씀 가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어디 있냐 물으면 확실하게 우리는 주저할 필요 없이 경험 안에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 내 안에 지금 오시는 성령이 들어왔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수많은 그 창세전부터 계획한 예수님을 계획해서 십자가에 보내주신 이유가 뭐냐면 성령님이랑 우주선을 비행기를 만들어서 거기 예수님 하나님 다 타고 같이 들어오신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성령이 오셨으면 주님이 오신 거고 하나님이 오신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 가지면 뭐 두려울 게 없죠 뭐. 음. 목사님 나와서 마무리해 줄 때 다시 나가셨는데 어떻게 하나 기도하고 마쳐야 되겠네요. 예, 기도하고 마칠까요? 나눔하고 싶으신 분은 하셔도 됩니다. 예. 예, 없으면 기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아침에 또 우리에게 참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언제나 함께 하시며 또 여호와께 피하는 자를 또 살펴보시며 지켜주시며 또 우리 환경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악하고 위험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오히려 심판하시고 원수의 식탁에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 먹게 하심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 밖에서 도와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와 영원히 연합되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있는 어떠한 일도 염려가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됨 나타나는 인생이 바로 우리 인생이 되었음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하루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더 깊이 많이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고하셨습니다.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바이.